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선지자가 누구냐 했을 때 가장 많이 정확하게 일러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 이 내용이 참고로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사야 53장을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33면, 구약성경 1033면입니다. 그런데 그 53장 찾았었으면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를 여기 상세하게 말씀해 놓은 전체 내용이 그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고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나누어진 내용들 여기서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집에서 시간 되시는 대로 이 내용을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진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병정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죽일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까지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대로 내가 가는데 그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간다. 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다는,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백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사명의 길을 가심에 대한 주님의 단호한 결단의 고백이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간다는 것.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길. 예정된 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명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사명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사명을 주시지 않고 부르실 이유는 없거든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굴 불러도 부를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셨단 말이에요. 대구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10% 정도 되니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불러셨느냐? 무엇 때문에 불러셨느냐? 그 부름의 사명이 내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명자의 길이었다면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그 사명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면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AD 37년에서 68년까지 그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에 10대 박해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왕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민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포악해지는,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서 네로 황제 박해가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하면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25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25년도 하고 2년도 아니고 250년 동안 박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으며 순교를 당했겠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 네로 황제가 어느 정도 악하냐 하면은요, 어부 동생이 있었는데 그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살해할 정도로.
그리고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박해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애매하게 교인들에게.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 마치 우리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전부 교회를 집회를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교회만 가면은 코로나 걸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오면은 2m 떼우고 뭐 어떡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성북교회 뒤쪽으로 내가 공원에 한 바퀴씩 가끔 나가서 돌아보면 식당마다 3355 앉아가지고 술병 놓고 식사하고 다 합니다. 지금 우리만 겁을 내가지고 예배의 자리 제대로 못 나오는 거 아닌지 저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술 한 잔 마시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탁자가 크기나 합니까? 그 작은 탁자에 4사람 앉고 6사람 앉고 이래가지고 바로 마주보고 다 앉아.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핍박한 이 네로 황제,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분들이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받고 베드로가 피하기 위해서 앞비아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앞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영화 나온 장면이 이 베드로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것인데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린 로마의 어린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 음성을 분명히 들려줬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앞비아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앞비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던 예수님의 뒤를 따른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명 없는 사람은 분명히 없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 찾았으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알면서도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안다고 해서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길 못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있습니다. 일정한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당하느냐 했을 때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결단해도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굳은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명은 알지만 그 사명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힘들게 느끼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왜 우리 목사님은 갑자기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시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십자가를 지라고 강조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나? 혹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맞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주었다가 후에 영생 얻는 길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듣기가 조금은 거북스럽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들으시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 가야 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십자가 때문에 목양의 길로 들어선 거잖아요. 남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나선 겁니다.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가장 신앙이 좋고 저희 집안을 복음화시켰던 어머님이 제일 반대를 했거든요. 왜? 가난한 집안에, 어부 출신의 집안에 이제 아들이 공무원 돼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데에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니까 가장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양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산전수전을 이 미리 다 겪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야 된다면 갔습니다. 제가 내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로 합니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을 때에 갑자기 집사로 있던 후포중앙교에서 오라고 할 때에 담임으로 그때에 그 교회에 출석이 30에서 40명이었습니다. 내단교회 장로님들이 나서서 왜 그 교회를 가느냐?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길을 열어서 도시에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길로 가느냐고 임시당회를 하는데 저를 불러내려서 다 거쳤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 그러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포에 갔던 겁니다. (3년) 전에 동두천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던 김진홍 목사님의 읽은 글이 생각나는데요. 지금도 여든이 되셨는데도 지금 굉장한 활동을 하고 동두천에서 금식 훈련 여러 훈련들을 많이 시키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사모님들 훈련시키는 코스가 있습니다. 금년에 31년째인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시골에 주로 목회하는 사모님들, 도서벽지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 보통 세미나 하면은 회개해라, 사명을 가져라, 우리 성령 받으라,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사모 여기 세미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놀자,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래서 잔치집처럼 즐겁게 지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 시간 강의하는데 어느 해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목사님 강의한다고 해서 맨 앞에 앉아갔는데 눈물만 흘리는 사모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는 목사님께서 그 눈물을 시간 흘리니까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모님에게, 사모님은 우는 것이 은사입니까? 왜 시간마다 우시는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미안합니다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목사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혜 받고 40세가 되어서 신학을 가서 신학을 하고는 목표에서 2시간 가는 섬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9년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개척하던 시절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꼭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과 너무 흡사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9년) 전 그 섬에 들어가면서 신었던 구두를 벗어서 장롱 위에 얹어 두었다가 9년 만에 먼지 닦아서 처음 신고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겠죠. 공무원 생활 잘하다가 멀쩡히 잘하다가 40대 있으면 기반 다 잡았고 나름대로 진급을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아마 7급 정도, 요즘 공무원 그 정도는 달았을 것 같은데 그걸 팽개치고, 저도 7급 5급 달려고 저는 6급 달고 그만뒀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섬에 들어갔을 때에 구두 벗어놓은 거 9년 만에 먼지를 닦고 그 신발 신고 나올 정도의 섬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모님 힘내세요. 두 분께서 그렇게 헌신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사모님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라는 이 말을 건넜을 때에 사모님이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부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섬에서 죽어 묻힐 무덤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섬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고생을 사서 합니까? 옛말이죠. 최근에도 지인들을 좀 만나보면 여러 가지 지금 정책 중에서 잘못된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업수당 주고 무슨 수당 주고 주는데 완전히 청년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 지금 농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할 사람 다 귀국하고 없고 일손이 없어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갈아 뒤엎는다는 겁니다. 마늘 농장, 큰 농장들을 하는 곳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멀쩡하게 먹고 노는데도 실업수당 주고 무슨 수당 주고 이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사명이 있다면 주님이 묵묵히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